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잘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 결국 바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고백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헐몬성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이며 요단강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길과 너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오셔서 다시금 그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빌립보 가이사,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카이사르, 빌립이라는 이름에 합성되어 만들어진 마을 이름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투스를 위해 거대한 대리석 신전을 세웠던 곳이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빌립보 가이사라 불리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행운의 바알의 뜻을 가진 바알갓으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던 것일까요? 빌립보 가이사, 이방 문화와 유대 문화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땅입니다. 로마에 기대어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고자 정치가의 골모순수가 부려지는 땅입니다. 워낙 좋은 곳이기에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붙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바로 이러한 땅, 빌립보 가이사와 같은 땅임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스승인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먼저 세상의 평가를 물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 예수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세상의 평가는 이러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나 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고 엘리야로 생각했으며 예레미야나 때로는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매우 다양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러한 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군복시켰고 비바람을 헤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처럼 큰 권능의 표적과 기사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되고 외식하는 모습에 대응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했듯이 예수님도 그러하셨지요.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능력과 권능의 겉모습을 보아도 그 실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특별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평가가 결코 악평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 한 사람도 모두 다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들 역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양한 말로서 긍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생판 남이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거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 역시 유대인들처럼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예수님으로 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참된 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구원자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다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아니 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으십니까?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 앞에서 과연 스승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안에서 바른 고백을 해야지만 분명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밖에서도 바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한 장로교회 효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의 신앙고백이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헬라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그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나의 스승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은 나도 분명히 믿어야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물론 세상이 초롱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와 위협에도 당당하게 선포하면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단지 위대한 인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 드려야 할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은 신이 아닙니다. 거짓 신도 아닙니다. 그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신도, 하늘에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고 계시는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물을 주님의 그 뜻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를 살리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바로 천국의 아들, 딸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나를 도우시며 힘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아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까? 주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말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거짓된 이 시대에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만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또한 인간이 자꾸만 신이 되어가고 거짓된 우상들이 숭배되어가는 이 땅 안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르게 신행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배필, 편안한 노후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복 못 받았다고 원망하며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 히브리어 그대로 은역한 거지요. 직역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헬라어로 옮겨놓으면 쉽게 말하면 요한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마 성경책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눈 뜨지 못했던 사람 바돌레메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몬 아버지의 아들로 불립니다. 돌로메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렇던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가진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 반석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이미 한번 요한복음을 보면 먼저 주셨지요. 너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불리우리라고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고 칭하고 너는 이 이름이라 말할 때 너는 반석이라 말할 때 이제 더 이상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곧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이라 하시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였습니다. 만난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셨죠. 하지만 처음부터 베드로가 반석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성질 급하였고 단순하였고 실수가 많았으며 아슬아슬하게 줄탔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그를 인정해 주셨고 결국은 그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누군지 예수를 만나며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연약 같은 삶이 끊어가고 반석과 같은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존재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와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남성형 명사인 페트로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한 그 반석은 여성형이 페트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대상이지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베드로를 교양되게 하시고
그 정통을 이은 자가 바로 정통 우리 가톨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석,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으로 사용되어 있기에 베드로, 그 제자 베드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그 터 위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연약하였던 한 인간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베드로이지만 그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를 교회로 만드시고 그의 터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며 사순절의 이 기간을 보내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